잘 오셨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변화된 삶의 리듬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이 많이 곤비했겠지만 사실 잠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시계를 좀 앞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가능하면 새벽마다 주 앞에 아침을 깨우는 이런 습관이 여러분의 삶의 정착이 된다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예전에 신하들이 아침마다 왕과 조회를 하였습니다. 그 왕과 하는 조회를 상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침마다 왕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날 자기에게 맡겨진 권한 아래서 그 왕의 명령과 뜻을 해석하고 추진하는 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신하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 얼마나 많이 일하냐가 아니고 얼마나 왕의 생각과 뜻이 자기의 삶과 사역과 일치되느냐, 내가 지금 왕이 원하시는 그 의지와 한 방향 정렬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열심히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른 삶의 방향과 원리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열심히 올라간 사닥다리가 엉뚱한 벽에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벽 시간을 깨우는 습관이 여러분 것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안 보고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5단어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5단어 한 문장은 성경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 3번이나 이 구절이 인용되고 해설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 이 구절 5단어, 이 짧은 구절 하나가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5단어 한 문장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 크리스천 삶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 이게 우리 삶의 핵심이 될까요?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된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476명의 승객 중에 30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산에 차려진 합동 분향소를 가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들을 방치한 공직자들과 그들을 버린 선원들과 무리한 뱃사람들의 탐욕, 이런 것도 물론 화가 나고 부끄럽고 그리고 미안한 일이지만 사실 세월호는 그렇게 잊혀져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세월호는 정치적으로 이용돼도 안 되고, 세월호는 살다 보면 뭐 그런 일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 총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모습을 아주 추격해서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총체적인 이 무질서와 부패를 세월호 하나 속에서 보면서 나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지금 벌써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더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발견한 것은, 더 깊이 인식하게 된 것은 제 모습이었습니다. 뒤집어진 배 속에서 남아있는 산소를 마시며 죽음을 기다렸던 이들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남의 일처럼 막연한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저도 그렇게 죽을 뻔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 이름은 죄라는 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송파구의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속에는 언제라도 우리가 비난하는 죄인이 될 잠재력과 충분한 달인으로서의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방식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결심도 했고 일기도 썼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하지만 기어 올라오는 멀미토처럼 누구도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더러운 죄의 오물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We need We need alien righteousness. 우리는 모두 외계의 의가 필요하다. 내가 지은 죄가 5인데 착한 일을 6쯤 하면 천당 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일이 100% 완전해야 됩니다. 단 한 개도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뒤집혀진 배, 어디가 어딘지 알 수도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물은 차올라오고 공기는 점점 희박해져 가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외계에서 구멍을 뚫고 배를 들러 올리든지 배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든지 외계에서 구출자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외계의 구출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는 그 가난을 대물림하지 아니하고 좀 다른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는 법학을 공부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그는 열심히 법학을 공부하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기 얼마 전 그의 대학 캠퍼스에 있는 숲을 거닐다가 어젯밤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같은 어마어마한 천둥과 번개를 만납니다.
천둥이 이 고막을 찢듯이 그의 고막을 찢어대고, 그리고 번개가 그의 눈을 멀게 할 만큼 번쩍거릴 때 그는 땅에 꼬꾸라져서 광부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 안나여,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수도승이 되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그랬는지 그 말대로 조금 있다가 천둥이 감추고 번개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졸업을 얼마 앞둔 터였지만은 그는 수도승이 되기 위해 오거스티니안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그는 신학 박사학위를 끝내게 됩니다. 신학 박사가 된 루터, 매일매일 성경에 파묻혀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자기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날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보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일에서 15일에 이르는 금식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이렇게 금식이라고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주목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공부할 때도 그냥 하지 않고 몽둥이로 온몸을 때려가면서 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때로는 피가 터지도록 몸을 쳐가면서 공부를 해도, 이렇게 몸을 괴롭게 해도 하나님이 됐다, 그만하면 됐다, 받아주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여러 번씩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악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 마음에 이런 또 상상이 있었습니다. 내가 몽둥이로 몸을 들이패도 이게 떨어지지 않으니 나를 좀 용서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중에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진짜 고백할 만한 죄를 짓고 오든지, 아니 오지 마라. 너무 자주 오니까. 그는 몽둥이질을 하고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날이면 바깥에 나가서 그 추위 속에서 몸을 이불로 덮지 않은 채 잠을 잡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너는 네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마, 그래서 받아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1509년 그는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순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걸어서 알프스를 넘어갑니다. 알프스를 넘으면서 그는 큰 비용을 얻어서 다 죽게 생깁니다. 선기슭에 있는 수도원에서 이 불쌍한 순례자를 데려다가 간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한 수도승이 이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와 같은 갈등을 한 사람이 있었네. 그 이름이 하박국일세. 하박국을 읽어보게. 그는 그때부터 또 그 병상에서 하박국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의 모든 귀절 중에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귀절이 그 가슴에 꽂힙니다.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 마음이 얹힌 고기처럼 이 명치 끝에 이 말씀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그는 로마에 도달했고 로마에서 성 요한 교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 요한 교회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기에 오르셨던 돌 계단이 그대로 옮겨져서 그걸로 갔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계단의 돌을 다 뜯어다가 그 성령한 교회 안에 내부에다 그 계단을 놨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전날, 그 전에 채찍에 맞으면서 등에 난 상처에서 흐른 핏자국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특별하게 이렇게 보존을 해놓고 있었는데, 표시를 해놨는데, 모든 순례자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것을 맨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그 핏자국이 있을 때마다 멈추어서 그 핏자국이 있는 그 표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채찍으로 몸을 때려서 피가 흐를 때까지 때리고, 또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고, 이런 순례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가 진짜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리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계단을 오를 때에 벼랑간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채찍을 집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저벅저벅 걸어서 돌아와서 비텐베르그, 예전에 자기가 다녔던 대학에 와서 교수가 됩니다. 그 대학에서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만 오고, 우리의 의인은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외계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루터가 보기에 그 당시 중세교회가 하는 짓들이 너무너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 심지어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돈으로 사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호화로운 삶을 살고, 그들은 성 베드로 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져놓고 그것을 완성할 돈이 없자 면죄부, 속죄패를 팔게 됩니다. 이걸 사면 연옥을 10년을 감해준다, 1000년을 감해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전을 그 통에 넣는 순간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영혼이 천국으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다 못한 루터는 95개의 반박문을 쓰고 이런 면죄부를 파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그래서 그는 파문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핍박은 시작됩니다. 그 불길이 유럽에 막 번지면서 구교도들이 얼마나 많은 신교도들을 죽였는지 압니까? 수만 명의 신교도들이 구교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원은 채찍질이나 매질이나 고행이나 고백이나 공부나 기도나 금식 같은 것으로 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은 뭘 하고 뭘 해야 하고 뭘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뭘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함으로써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지 말라와 하라를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 있다면 탈출의 가능성은 없고 구출의 가능성만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아주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게 이 귀절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출발부터가 삐뚤어져 나가면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옷처럼 아주 웃기는 형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다가 내가 몇 가지 선행을 더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지, 그런 모독적인 말. 세월호에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나온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그때 진짜 열심히 해서 나왔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를 그때 구해줬지. 누군가가 나를 구해줬지. 두 번째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유지된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회심, 믿음의 출발선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생애 동안 펼쳐질 우리의 성화를 위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지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번역하자면, 오직 크리스천은 예수님 때문에만 산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지 내가 지금. 그 말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을 출발했다는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의 삶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을 저버리는 최악의 변질은 그 믿음이 단순히 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신앙이 관념이 되어버리고 신앙이 이념이 되어버리는 것.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믿음이란 말, 그 말은 꼭 예수님을 이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믿음의 초점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냐? 아닙니다. 사기꾼을 열심히 믿으면 사기당합니다. 피싱하는 도둑놈을 열심히 믿으면 여러분 재산 날립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냐? 대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사시는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면, 오늘 본문은 오직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워드 핸드릭스 제 멘토께서 말씀하시기를, 크리스천의 삶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의 삶을 재생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 과거와 미래 사이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원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산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유가 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당신 왜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죠.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살고 있죠.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살고 있죠.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이유, 목적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원과 우리 삶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당신은 무슨 힘으로 살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살지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슬픔을 극복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죠. 당신 그렇게 속상한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죠. 당신 그 큰 손해를 보았는데 어떻게 실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겠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자산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버전으로 이 귀절을 번역해 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작은 예수는 큰 예수 때문에 산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살고 예수님이 미천이기 때문에 산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3번을 외치겠습니다. 그 뜻을 생각하세요.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미천이다.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선언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언,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지 우리에게서 난 어떤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날 우리 삶의 이유가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날 우리의 미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엉뚱한 데서 미천을 찾고 엉뚱한 것을 이유로 삼고 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받았지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살거나 살아가는 것은 돈을 미천으로 살거나 이런 엉뚱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미천으로 살고 예수님을 이유로 사는 것을 우리 이웃들이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이유가 되지 않은 어떤 삶도 죄고 예수님이 미천이 되지 않은 어떤 삶도 다 죄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예수님이 이유가 되고 예수님이 미천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봄날 대청소하듯이, 봄날 굴뚝 쑤셔대듯이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오해와 그리고 불신앙과 우리 속에 있는 텁텁한 영혼의 황사들을 이번 부흥회 때 하박국서라는 솔로 털어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박국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김은일 목사님 말씀에 풍성한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강경구 장로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송한정 장로님 가정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승준 목사님 가정 날마다 귀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보현 집사님 특별 새벽 기도에 저희 가정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은경 집사님 가정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배세영 권사님 딸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은혜 감사합니다. 전민정 집사님 새벽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예순 권사님, 사랑하는 주님, 이분들의 반응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며 감사가 더욱 넘치는 믿음의 삶에 큰 진보와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만 도내지 말고 그 과거에 묻혀 살지 말고 그 과거에 붙어서 살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이 이유가 되시고 예수님이 미천이 되시는 믿음의 행진을 오늘도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